우리가 시편에 보면 약 150개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3편입니다. 거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혈육을 뜻하지만 또 영적인 신약적인 의미로는 믿는 성도, 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혈육,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를 같이 나눴다, 그런 의미예요.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아서 또 자녀도 되고 또 여러 형제가 이렇게 피를 같이 나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 처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가정에도 여러 형제들이 있죠. 또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모두가 이렇게 한 형제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 연합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됨, 하나가 되었다. 여러 명이 살고 있지만 각기 마음이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르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성격과 또 나이도 취미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들이 또 헌신하여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랑한다, 화목한다, 화합한다, 단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됨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하나됨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단결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행복하다, 그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행복한 마음이었고 늘 마음이 상하고 이렇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은 환난 풍파가 끊어지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과 또한 은사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아름답다. 네. 그래서 가정도 내 자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보면은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맞춰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예요? 누가 서로 높은가, 누가 더 위인가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을 벌인 것이 언제부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나타내는 일에 자기들의 삶 전체를 거기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됨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만과 욕심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교만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겨야 되는데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셨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지를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교만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것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것에는 감사하면서도 그걸 배우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좀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욕심이 뭡니까? 분수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이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교만, 욕심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띠로 딱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띠로, 화평의 띠로, 아름다운 가족의 띠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그걸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르지 말라, 깨트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 첫째는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죄 사함 받고 그 순간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게 내게 안 다가오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그거는 더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생각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온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온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나 온유해야 된다, 한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온유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한 사람들. 네. 온유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친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왔어요. 사랑은 친절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좀 친절해야 된다. 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사랑이 맨 먼저 나왔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들이냐? 네, 사랑을 행하되 또 한 가지는 친절하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무뚝뚝할 때가 많아요. 네. 얼굴이 항상 경직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지금. 네. 얼굴이 딱 경직돼 가지고 네. 얼굴이 무서워. 네.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 참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친절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친절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무뚝뚝해. 한마디 말 던지면은 아주 또 가시처럼 나한테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절하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친절하게 돼야 돼요. 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온유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이해심이 깊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이해심이 깊어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지만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는 마음이 좁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하나를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 마음, 본능적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특성이 온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들판에 미국에는 목장이 많잖아요. 이게 보면 말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뉴욕은 좀 보기가 힘들지만 타주에 가서 보면 그냥 말을 사육한 목장이 막 엄청나게 크죠. 그 말들을 방목을 하는 거. 그냥 이제 먹을 것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이 컸어도 훈련이 안 되면 승마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마차를 끄는 수레도 이렇게 끌 수가 없어요. 막 날뛰니까.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날뛰기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생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나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아주 고분고분하고 승마 하는 사람들 보면 꼭 필요할 때만 뛰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잘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날뛰기만 해요. 발적발적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승마용으로. 그런 말은 엄청 비싸거든요. 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네. 내게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딱 중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도만 하셨잖아요. 참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진 힘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분노하고 입술로 손과 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나 돈의 힘,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온유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언어를 자기의 혈기를 잘 통제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함부로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또 분노나 감정 이것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참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 온유는 간 곳이 없을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하는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직장과 또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해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막 이제 함부로 말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직장을 얼마나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 교회 나간다, 나 예수 믿는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참 그는 믿음도 좋았지만 참 온유했다.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덕분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조카에게 내 목자들 단속도 좀 잘 해라. 너희가 내 덕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온유해서 우리 서로 싸우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니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 잃는 것 같았어요.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라.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믿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온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온유를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얼마나 온유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총리가 되었네. 그 나머지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갚았다. 자기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어도 복수했다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걷어주고. 그게 뭐냐? 온유함이. 힘은 있었어요. 권력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복수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로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 그랬어요. 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래서 모세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냐?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 형제간에 그래요. 형제인데도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막 존경을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인신공격을 했어요. 무슨 인신공격을 했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이 구수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 피부가 검었다 그러는 거예요. 검은 피부의 아내를 얻었다. 몇 년 전에 얻었어요? 이미 40년도 훨씬 넘은 거예요. 40년도 훨씬 넘은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왜 구수여인과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모세는 다민족 사역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민족이라는 게 없었지만은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동생이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은 참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형제들이 오히려 말이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모세의 권위 한마디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을 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표현을 안 해도 다 변명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 병이 걸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가. 다윗도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아니 뭘 잘못했어요? 골리앗을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앞에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고, 나중에는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 있었어요. 기회가. 한 번은 엔게디 광야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거기 숨은지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다윗의 밑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일 적기인데 칼로 그냥 단칼에 쳐서 죽이세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어요. 나중에 또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는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또 이렇게 다윗을 포위했는데, 밤중에 이제 다윗이 한 사람의 장군을 데리고 갔더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이다 딱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그의 창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주셔서 기분과 감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자기 기분,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건 아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사람들에게 두면 어떤 때는 비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급히 말하고 급히 분내고 그렇게 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온유함이 그때 나타나야 돼요. 평상시에는 다 온유한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말이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정받은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 되는 공동체,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지만,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실 수 있죠? 네.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거 암기는 다 해요. 암기는 다 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화평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화평이 없고 오래 참는 모습이 안 보여. 급히 사울처럼 아주 얕은 사람이에요. 바닷물에 말이죠, 돌을 던지면 소리도 안 나요. 빈 깡통 이제 땅에 던지면 소리가 요란해요.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 어떤 것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특별히 온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그 바탕 위에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난 너 모른다, 그 말씀하시면 내 일생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서로 용납함으로 옷을 입고, 옷은 매일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참 아름답다. 저들의 모임이 아름답고 저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는 귀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